오래전에 한 경찰관이 붙잡혔다. 근데 그 경찰관이 가짜 경찰관이었습니다. 가짜 경찰관이 붙잡혔다라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경찰관 모자를 쓰고 경찰관 그 옷을 입고 경찰이 가지고 다니는 그 경찰봉, 수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점상에 다니면서 공짜로 음식을 집어 먹거나 또 물건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도로에서 교통 정리까지 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짜 경찰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져서 잡혔습니다. 여기저기 참 가짜가 많지요. 얼마 전에도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 연예인들까지 이렇게 좀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짜가 뭘까요? 가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처럼 보이려고 꾸미거나 만들어낸 것, 또는 진짜와 비슷하게 닮은 것, 또 두 번째는 사실이나 진실이 아닌 거짓 또는 속임수, 이것이 가짜예요. 세 번째는 진짜답지 못한 것, 또는 원래의 본질에서 멀어진 것, 이것이 가짜라고 합니다.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인 것이죠. 요즘 석유, 물건, 이런 것들뿐만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이 좀 발달해서 사람의 기억까지 가짜로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자기 기억조차 왜곡해서 가짜 기억을 가질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가짜를 점점 진짜처럼 만들죠. 그래서 제가 광고, 텔레비전 여러분들 광고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어떤 몇 가지 광고는 거기에 가짜 사람이 나오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뭐더라고요? 이름이 루치 이런 가짜 사람을 만들어서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연예인이 광고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그런 가짜가 SNS를 해서 많은 팔로워를 갖게 되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수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가짜이죠, 가짜.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제가 언젠가 말씀 시간에도 전했죠. 목양실에 꽃이 핀 난초 하나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가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짜인지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했는데 워낙에 진짜처럼 생겨서 제가 깜빡 속았죠, 뭡니까? 이렇게 좀 가짜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일이면 어김없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는 가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했는데 불구하고 그날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가짜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낭패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 이렇게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날에 가짜가 아닌 진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가 배우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떤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도 했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가 건수를 잡아서 고소할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시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31절 이전의 말씀들을 쭉 얘기하셨던 거예요. 쭉 이 어떤 말씀들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28절에도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로 아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딱딱한 말씀, 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우리가 지금 읽으면 전혀 어떤 감흥이 와닿지 않는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말씀을 믿었대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재미있게 풀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유머 섞어가면서 막 재미있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믿었대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믿어지는 것은 말씀을 아무리 잘 설명하고 아무리 재미있게 한다고 말씀 믿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죠. 뭔가 팍 하고 빛이 비춰주시면서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로 유대인들이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무엇인가 확 믿어졌어요. 근데 그 믿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나를 믿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믿었지. 너희가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참 내 제자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었다고 하지만 아직 진짜 내 제자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거죠.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말씀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으로 갈 집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저 집에 갈 거야 라고 하지만 내 집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 집이 진짜 내 집이 된다라는 것은 그 집에 살아갈 때 있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신분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자리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분의 변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성령님의 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리가 변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사했어요. 옮겨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내가 믿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 예, 맞죠. 믿음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나가기를 저도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족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굳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모든 종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산 입구의 절 앞에 절의 그 불자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내일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요. 절 앞에 써져 있었던 거예요. 내일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 교회에 쓸 법한 말을 거기 절 앞에 써놨다고요. 걔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이슬람교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으로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하루에 4번씩 그들이 예루살렘 사원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슬림들은 앱도 그런 거 있어요. 어디가 그 사원 쪽에 있는가 그 방향을 가르쳐주는 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하고 시간도 알려주고, 시간도 뭐 정시가 아니에요. 뭐 11시, 3시 이게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10시 58분, 3시 17분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시간에 알람해주는 그런 앱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이 되면 어디든 상관없어요. 일하든 자리든 밥 먹든 딱 시간이 되면 그 옆에 자리 깔고 그 메카를 향하여서 절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들 더 열심히 기도한다니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렇게 해야 내가 인생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기도를 할 때 그 말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인간이 성공을 위한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모습,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우리의 평상시에 살아가는 모습이 거의 비슷해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게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마음을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말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바위에 떨어진 씨를 비유하셨어요. 습기가 없어서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때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떠나가 버리는, 배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에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떠나진 않았어요. 근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시떨기가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그 밭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 여러 가지에 같이 자라는 거죠. 말씀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긴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대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좋은 땅이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인내하여 지키어,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 다시 말하면 듣고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사람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인내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사람을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자는, 참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 혹시 계시면은 한번 권면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예, 말씀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 안에 사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참 제자의 모습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거죠. 32절 말씀 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알려주려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물었어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끝이에요. 빌라도는 진리가 뭔지 궁금해서 물었는지 정말 그냥 흘러가다가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죠? 우리 알죠? 진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암송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근데 진리 예수님 아십니까? 예, 아시죠? 자,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 곧 진리예요. 이분들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멘. 진리를 알아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요. 세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인간의 힘과 공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진리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진리이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내가 열심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새벽 예배를 날마다 빠지지 않고 드려서 이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온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온 재산 팔아서 내가 온 재산 팔아서 헌금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게 더 그게 어떤 면에 있어서 쉬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냥 재산 팔아서 마지막 순간에 재산 팔아서 내가 영혼의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신장을 팔아서 건축 헌금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나의 의는 될 수 있겠죠. 내 자랑은 될 수 있겠죠. 아,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잘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52주 동안 1년 52주 동안 내 평생 빠지지 않고 잘 드렸어요. 내가 헌금도 꼬박꼬박 11조도 구별해서 드리고 더 많은 헌금을 내가 감사 헌금을 드렸어요. 이게 내가 의는 될 수 있겠죠. 자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진리인 것이죠. 근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요. 말씀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밑줄 쫙 긋고 별표 치고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막 그 말씀만 붙들어가지고 막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렇게도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정말 너무 찔려 이런 말씀들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장과 반대 주장을 펼친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일에 집중하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다 보니까 이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졌다면 여러분들 포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보여서 무엇인가 하나님께 얻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 어떻게 면에 있어서 그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이 여인의 행한 것이 가는 곳마다 다 기록될 것이다. 이 정도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지만 여러분들 그 말씀 이후에 그 여인이 어떤 특별한 복을 받았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물질의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예, 그런 거 없어요. 그랬을 수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기록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새로 판 무덤에 넣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물론 부자였어요. 부자였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옮겼어요. 그 대단한 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더 큰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은 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인생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좀 버리실 수 있는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죄된 일들이 더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리의 목적을 좀 바로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 우리들의 미래,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될까? 내가 왜 운동을 해야 될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건강해야 조금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라는 것이 초점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죠. 진짜 제자는 이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여러분들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근데 이것들을 잘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자녀는요, 행동 가운데 자유로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안한 아이들, 특별히 입양된 아이들 가운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양부모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행동에 엄청난 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근데 자유롭게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유라는 말이 어떤 억압이나 강압적인 통치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어떤 특성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린 자유를 생각하면 어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치하에 그렇게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자유를 외치고, 또 어떤 군부 독재 시대에 처절하게 자유를 외치고 막 이래가지고, 자유라고 하면은 그 모든 억압을 뿌리치고 그 속에서 그냥 막 대항하는 것,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력에 막 대항하는 그런 것들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전적인 정의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래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게 자유래요. 자유. 무엇인가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람이 무엇인가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물론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시대였는데 이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어떤 속박이나 억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죄인이여 당신이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전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오늘부터 자유입니다 라고 하면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근데 길 가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인데 당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유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화를 내겠죠. 내가 무슨 나 죄수도 아니고 나 어디 갇히지도 않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살았는데 실제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의에 대해서 자유롭고 내가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대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세는 사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우리가 다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다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그 뒤에 배후 세력이 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우리 이 영혼들을 이 종으로 삼아가지고 조종하고 있어요. 생각을 조종하고 그 삶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자유. 제가 거기 주보에도 몇 가지 써놨죠. 자유가 무엇인지, 몇 가지, 어디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지. 자유는 첫 번째 죽음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한 가지 확신이 드는 것이 있어요. 나는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뭘까요? 사실은
앞날이 아니야. 내 10년은 미래가 아닙니다. 내 20년이 어떻게 살아갈까?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이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가장 심각하게 살아야 될 문제는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어디에 갈 건가가 가장 인생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한다고 앞으로 20년으로 바라보고 30년으로 바라보고 그러면서 내 은퇴 후에 노년, 은퇴 후에 앞으로의 내가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더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살아남은 여생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내 노년이 끝난 다음에 내 10년 후에 내가 죽게 되어진다면 내 영혼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께 오랜만에 어제 한 자매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잘 지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가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가르쳤던 그 제자였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젊은 친구인데 아직 40일 41밖에 안 된 친구인데 오랫동안 열환하게 안 됐죠. 근데 7년 동안 신장이 안 좋아서 계속 안 좋다가 그저께 이제 생을 마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40이면은 한 많은 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믿어지시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던, 아직까지 참 제자가 아닐 수 있어요. 믿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믿었어요. 그래 나는 죽어서 천국 가.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요, 한참 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그렇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크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에서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게 분리입니다. 분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에서 육신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 첫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첫 번째 사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죽음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살아서 믿었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살게 되어짐으로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질 때 내 영혼은 빠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나를 죄인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밖에 없어요. 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니까요. 세 번째, 이 자유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로 주시기 위한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유 아닙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상황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자유이죠. 네 번째,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해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게 누리세요. 이게 어느 정도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내 육체의 정욕 안에서 내가 탐심의 십자가를 못 받고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많이 타보셨겠지만, 타보면은 비행기가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 굉장한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지구 중심에 이게 있죠? 만류 인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끌어당기잖아요. 밑으로 끌어당기니까 이게 계속 땅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그것을 헤쳐나가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한 거죠. 쫙 올라가죠.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하늘 높이 올라가면은 그때부터는요, 이 비행기가 별로 추진력 얻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쭉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죠? 끌어당기는 힘에서 이제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어느 순간까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인내로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인가 훈련하고 계속 무엇인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밴드 보셨어요? 밴드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어요?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연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한 명 한 명이 너무 자유스럽게 막 연주를 해요. 뭐 드럼도 막 치는데 정말 막 신나게 막 치지 않습니까? 건반 막 치는데 정말 자유롭게 막 손가락이 어쩜 그렇게 건반에 그냥 자유롭게 운행한다라는 것은 그렇지만 막 하면서 그냥 막 온갖 막 하고요. 바이올린 막 엄청 멋있게 하고요. 우리 하은이가 조만간 정말 자유롭게 악보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막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막 클라리 연주하고 막 클라리 연주하고 막 그런